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또나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호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느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또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을 얻게 하시며 또한 귀한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이 말씀, 이 교훈을 따라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3장 말씀은 니느웨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니는 그 니누의 성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은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했어요. 그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금식하면서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의 말씀은 그 니느웨의 왕이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듣고는 전국적으로 회개 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의 그 선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이나 짐승까지 짐승에게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짐승도 금식을 하게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했으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이렇게 요나가 선포하는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십니다. 9절 말씀에는 이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뇨 한지라. 왕이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가 이렇게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모든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러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을 간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따랐고 그 자신에게만 고난이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함께 죽을 고비를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서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것도 다 철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받았지만 그는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이제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그도 실수해서 우리아 안에 바세바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는 마음을 낮추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는 용서를 받고 다윗의 생애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짓고 난 후 그런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결국 목을 매달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가 잘못을 깨닫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위시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가 속한 내 공동체가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